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죠. 우리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가 거의 안 나고 있는데 저도 달력을 보다 보니까 벌써 12월 이제 다 갔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데 후딱 가더라고요. 시간이 후딱 가고 또 내년이 금방 가고 또 내후년이 금방 가다 보면 또 2030년이 오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들이 가는데 우리가 이제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또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 또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 이런 여러분의 계획들이 있어서 믿음이 내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있구나, 또 말씀이 더 나눠지고 있구나, 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에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어둠 가운데 빛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전쟁과 불신앙, 아하스 왕의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빛이 임하면 일어날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은 어둠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지역들은요,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방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방의 침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일본이 육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가야 하는 곳이 우리나라잖아요. 또 중국이 일본 같은 이 섬나라를 또 공략하려면 거쳐가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어떤 이렇게 거쳐가는 곳, 또 전쟁에 가장 취약한 지역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갈릴리 지역이나 스불론 지역이나 납달리 같은 경우는 이방이 침략이 가장 먼저 받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상과 혼합주의가 가장 깊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또 이방에서도 이
지역을 많이 침략하다 보면요, 그 안에 이제 다른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웠던 땅들이고 가장 취약했던 땅들이 오늘 나오는 갈릴리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비추냐? 그곳에 빛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러니까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은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도심 같은 경우는 불빛이 많아가지고 별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그 작은 빛, 또 빛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변이 너무 밝으면요, 그 빛에 대한 그 소망과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 트리를 왜 밝히냐면요, 그 땅이 옛날에는 어두웠거든요.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가요, 그동안 어려워가지고 전등을 못 켜잖아요. 어려운 그 곳에 이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트리를 비췄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밝아요. 더 밝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트리를 밝힌다고 해도요, 그 어두운 땅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마음은 다들 어두워져 있는데 겉으로는 어둡지 않고 이렇게 밝게 비춤을 통해서 그 소망의 빛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은요, 소망을 회복하는 빛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어둠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이라는 어둠이 있고요, 관계의 해체라는 어두움이 있으며 또 영적 침체라는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움 가운데 종종 빛을 잃어버린 듯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어둠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빛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었던 이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자리 잡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빛을 바라보는 삶이고 교회의 사명은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달과 같은 사명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잖아요. 태양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받은 그 달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그 빛을 또한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뭔 빛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고요, 우리 어두운 자들의 모임이에요. 다 상처받은 자들이 왔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빛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빛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의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빛이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심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듯 우리도 그 빛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 그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메시아는 억압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사야는 빛이 임할 때 백성에게 큰 기쁨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화미처럼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누르던 멍에와 압제를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순간 백성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적인 해방을 넘어서 영적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인생에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신다라는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압제에 눌려 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억누르고 있었던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압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죠. 비교와 경쟁이 있고요. 실패와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과 중독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꺾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억눌린 자리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비교와 경쟁이 있습니까? 실패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책감과 중독이 우리 삶에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끊으셨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참 자유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는 한 아기의 탄생을 선포하죠. 그리고 본문은 이 아기가 다윗 왕조의 약속을 이어받을 메시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의 이름은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기묘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능함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버지처럼 영원히 돌보시며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죠. 이 통치는 영원하며 정의와 공의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왕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시고 부활로 영원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불의, 불평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리는 평안과 정의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메시아, 억압을 깨뜨리는 구원자,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을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완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비교와 경쟁, 두려움과 실패가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이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마음에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밝게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을 모심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이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을 통하여서 그 억압받고 있던 그 몸들이 또 억압받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기도 어렵고 평강을 얻기도 없고 자유를 얻기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성탄이라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그저 흥청망청 살아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성탄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화려함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성탄으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또 세상 쾌락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는 귀한 날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복되고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